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근원적인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 앉아있던 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궁금한 호기심이 있죠. 왜냐하면 매일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일어나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설교학에서 배우는 구속사 설교라고 있거든요. 그 구속사 설교의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도입부인데요, 이 설교의 도입부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간증만 듣는 교회가 있다고. 간증 집회하면 쫓아다녀서 듣고 간증 이야기 듣고 그것만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간증 집회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여서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늘 부러워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적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매일 간증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교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극동방송 사장님의 김정한 목사님 잘 아시죠? 지금 이사장님이신데 김장환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 이 말씀을 참 저도 은혜롭고 적어놓고 늘 보는 말씀인데,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 장애인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봤던 것은 바로 돈 조금 몇 푼을 얻으려고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 몇 푼 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만남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적이 되었고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설교의 기회가 생겼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제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라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객들을 위한 복도식 주랑, 그러니까 복도식인데 지붕이 덮여 있는 일반적인 좀 예배도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넓은 복도라고, 오픈된 복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이치는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했어도 어때요? 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안 했어도 했다 그러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해도 어떻게 하죠?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치사하고 치하하고 축하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때로는 주의 종들도 어깨가 으쓱해서 이것은 나의 기도빨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거룩한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박수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타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기에 함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화면 보면서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절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 다음이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즉 일구리온이 지금은 이야기하면 유고슬라비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같은 것이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방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의 삶을 해주시면 이 오리 왕길동 지역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편만하게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를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히스라는 소유것과 스토리라는 단어.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이야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우리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어떻게 원어가 되냐면요, 갓이라는 단어와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갓이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스펠이라는 단어는 스펠링할 때 그 스펠이거든요. 기록, 자취,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과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스펠링이라고 남겨지는데, 우리는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조상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13절에 기록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꿈, 그의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인류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 되시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발자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거고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이 흘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안타까워 괴로운 적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그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록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의 뜻은 이 모두 세 사람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역사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기독론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위하였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목사이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까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만히 복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조금 세상에서는 예의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대우해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을 높아주고 대우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도 경찰서에 파출소에 가본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힘으로는 천국 못 가고 너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고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가끔씩은 세상을 향해서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본 적 없는 사람, 나름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화가 날 만도 한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믿어지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이 참여하고 그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